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4절, 6절에서 앞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1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족속을 뜻하는 말은 이 베트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베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엘 하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델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집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거는 신전도 되고요, 또는 왕궁도 되고요, 종족도 되고, 지파도 되고, 이래서 이거는 다분히 공동체적 표현입니다. 이게 족속이라는 말이, 베트라는 말이. 그런데 이건 아주 아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이거는 벤으로 나와요. 이거는 민족이나 후손 등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아들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러나 이 소수적 개념, 이 자손이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공동체로서의 어떤 국가적 개념이기 되고,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개개인의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 4절의 이스라엘 족속은 공동체로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칭한다면, 1장 10절의 이스라엘 자손은 개개인의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는 그 국률은 이제 이스라엘 왕조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에게 다가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전부 다 이제 택함을 받는 선민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당의 선민의식의 어떤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이 족속이라는 말과 이 벤이라는 이 말이 있죠. 자손이라는 말에 대해서 구분이 된다면, 이거는 공동체의 신앙에서 개인 신앙으로 있죠. 이 전환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칭호할 때, 하나님을 호칭할 때요, 앞에다 붙는 말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면 좋습니다. 특히 시편 같은 데서는요,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재판관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면 자기가 지금 재판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한 이 시인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면 이 사람의 형편이, 지금 그 말하는 사람의 형편이, 상황이 뭐냐면 목동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삶이. 여호와께서 나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든지 이러면 내가 지금 아프다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는 호세아서에는 1장 10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했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우상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걸 대비되는 용어로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호세아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그 하나님과 이 우상과의 간에 아주 대비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이 심판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징벌을 내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 백성들이 순종하고, 불쌍해 보이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다,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장 10절에서 보면, 11절에서 보면 한 우두머리란 말이 나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다. 자, 보십시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로 세워지는 나라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또 바벨론 또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간신히 로마 시대 때 이후에 이제 간신히 조그맣게 나라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말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도 포함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 단어 자체에서 있죠. 나타나는 그 뉘앙스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임에서 이 단어나 이 문자나 문맥에서 본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이 혼동이나 벗어날 수 있는 풍유 이런 것에서 오는 그 오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어떤 방침이기도 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조 시대 때요. 이 국가 그러니까 그 다윗이나 사울이나 뭐 이스라엘 왕족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왕이라는 말은 멜레크라고 하죠. 이 멜레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냥 그 국가가 있는 왕조 국가입니다. 왕조 국가에서 쓰는 말인데 여기서 한 우두머리라는 말은 이 로시가 이제 머리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할 때도 이제 이 머리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우두머리라는 말은 로시 에하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지도자냐면 왕조 시대 이전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는 온 이스라엘이 지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통합의 지도자, 뭐 화평의 지도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놀랍게도요. 이게 이미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 로시 에하드이신 예수님을 이 구절에서 1장 1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어에서 이 단어가 멜레크로 나왔다가 로시 에하드로 나오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단어에서 이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장 11절에 보면 그 땅으로부터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 아레츠라고 하는데요. 보통 하 아레츠라는 말은 여기 이제 여기가 하 아레츠입니다. 민 하나 뭐뭐로 붙은데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하 아레츠인데 하 아레츠는 보통 지명이나 국가명이 붙으면 애굽의 땅 할 때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아레츠가 이제 the earth입니다. 근데 땅이란 말인데 애굽의 땅이라고 나오거나 아수르 땅으로 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명이 그 애굽의 땅이 되고 아수르 땅이 되는데 그냥 단독으로 이런 애굽이란 말도 안 나오고 아수르란 말도 안 나오면 이것도 표시했으면 히브리어 하시면 참 좋은데요. 그냥 그 땅 the earth라고 이렇게 하아레츠라고만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수르의 침략이나 바벨론 포로기와 무관한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이거는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 포로기와 무관한 그냥 아주 순수한 점령받지 않는 지배받지 않는 이런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그만 표현이지만 이런 데서 이제 의미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는 파종하다는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앞에서 이스라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흩트리다, 뭐 파종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지만 이때는 이제 심판 신탁에서 심판하다, 혼을 낼 경우에는 흩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대체되지만 이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불러서 파종한다, 심는다, 이렇게 모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구절이지만 한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쪽에서는 저주를 할 때는 저주나 심판을 할 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심판할 때는 이것은 흩어버리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면, 이 다음에 이제 모으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의미에서는 파종하다, 심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